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유월절에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됐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고, 유월절에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돼 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것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제자들, 사도들을 찾으셔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제 십자가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하잖아요.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를 살고 당장 내가 다음 주에 죽는다라고 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해갖고 죽기 전에 꼭 경험해 볼 것 몇 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험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야 되고요. 그렇죠? 자신의 마지막을 도와줄 사람,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줬고 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의 준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 이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어서 15절까지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의 이 언어는요 그렇습니다. 강조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되면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정말로 진짜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하다는 말을 앞에다가 뭐 진짜, 정말로 막 이런 말들을 이렇게 붙여서 하잖아요.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법에서는 정말로 중요하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근데 좀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더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 중요하면 진실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어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건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간절히 원하셔서 부르신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때와 시간이 돼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절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원하셔서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해서 나누는 그런 식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식사의 자리 직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이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하면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잡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유언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자리를 예수님께서 마련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따로 모았을 때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고 제자들과만 함께 있게 됐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 경비대를 끌고 와갖고 예수님을 잡을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 바로 이 식사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당연히 그것이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 식사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14절 15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길에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것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웃으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인격적인 태도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는 바로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단순한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새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같은 자리에 있지만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함께하지 않고 아이들과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희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엄마 아빠한테 영화 상영을 해주겠다면서 레고를 갖다가 박스를 하나 가운데 뚫어진 박스를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레고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을 막 해줬어요. 우리 세 아이가 한 명씩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 레고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공감해주고. 그런데 아빠는
이제 급하게 볼 일들이 있어서 핸드폰 가지고 막 보다가 또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보다가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불만을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안 봤잖아. 아니, 아빠도 보기는 했어. 근데 아빠는 핸드폰 보고 있었잖아.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찔려갖고 이제 막 그랬는데, 함께 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함께 한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앉았어요.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다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고, 그러면 그게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배 자리에 일찍부터 찾아와갖고, 그렇죠? 몸을 단정하게, 마음을 단정하게, 정신을 집중하고, 용모를 바르게, 머리카락 하나 삐져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갖고 앉아갖고, 예배 자리에 딱 앉아갖고, 마음과 중심을 통일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게 함께 하는 걸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완전히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과, 완전히 여기 정신 통일 집중해갖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함께 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다 내용이 거기에 딱 맞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잘 준비하고 겉모습이 준비 안 되고의 차원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배 드릴 때 함께 한다, 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그쵸?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막 자꾸 아이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해 그러면서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아이는 함께 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쵸? 아이가 막 고집 부리고 있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되지 않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아이는,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있어야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된 지체를 섬김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갖고 답을 말해주는 것을 함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수학 공식을 대입해갖고 답을 도출해내듯이 함께하는 것은 함께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길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을 함께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것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거 이상의 의미예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죠. 우리 예수님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잘 몰라도 시험이 왔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시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러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분이 이런 손을 이렇게 잡는 모습을 예화를 들었어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다가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 잡을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이 6월절을 다시 먹지 않겠다.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의 6월절을 회복하시죠.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이전까지의 6월절과 다른 전혀 새로운 새 언약으로서의 성찬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6월절은 본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것.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 그 가장 핵심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6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6월절 식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가장이, 아버지가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첫 포도주의 잔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식탁 안에 앉아있는 모든 식구에게 포도주 잔을 다 나누어서 한 잔을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린 아들, 이제 막내라고 할 수 있겠죠. 막내가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해요. 아이가 알고 있어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몰라도 질문해야 되고 알고 있어도 질문해야 되고, 이제 이 예식을 하기 전에 이 훈련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가장은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의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13편에 이 성경을, 이 찬송을, 시편을 이제 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께 드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이제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가장은 누룩이 없는 빵을 축복해서 떼어서 나눠주고 가족들은 그 빵으로 식사를 먹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두 포도주 잔을 마시고 시편 114편에서 118편에 있는 찬송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6월절 식사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것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정통적인 식사는 출애굽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찬양을 하는 데 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눈 것은 출애굽의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식사가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과거의 죄와 우상의 노예였었던,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 식사의 전통을 따라 하셨지만 출애굽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특별한 식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 중에 떡을 한번 나누고 잔을 한번 나누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게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기 전에 잔을 한번 더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유월절 식사의 어떤 그런 모델을 따라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식사의 모형을 그대로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당연히 함께 참석하면서 유월절의 예식대로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익숙하게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심으로 제자들이 그곳에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의 독특함과 특이한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나눠주신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 그 모델 그대로를 이제 성찬으로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으로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16절과 1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볼까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떡과 잔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떡과 잔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죄가 사함받아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래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단서를 예수님 붙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 천국이죠. 천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이라는 장소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죽고 갔을 때의 천국을 생각을 한다면 천국을 우리가 죽고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진한 의미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눕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동참되는 일이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좋은 기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가 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빠진 기도예요. 이거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기도예요. 죄 사함 그리고 죄에서의 씻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회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회개는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지,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내가 죄된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에 동참에 연합하여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충만함에 동참되어지는 것,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표로서의 유월절이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고 실제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요. 그것을 가르치세요. 구약에는 예표로서 유월절이라는 게 진행이 됐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게 예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집집마다 죄를 물으시러 다녀요. 그 밤에,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죄를 물으시러 다녀요. 죄 있는 집에 들어가면 장자를 죽였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를 죽였습니다. 죄를 물으시러 다녀요. 그런데 다니시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죄를 물으시러 다니는 천사가 뛰어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양은 양입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양을 잡는 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히브리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양을 잡아서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져서 죽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죽는 것처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 대신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양처럼 죽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늘에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예수 바라보는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실제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양은 없어요. 양 같은 짐승이 인간의 목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죄인에 불과하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의 어떤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예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제물로 오셨죠.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제사장이 제물되는 양에게 안수하듯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기 위해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유월절의 식사에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예표로서 지내왔었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대신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참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제자들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삶을 전부 짊어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역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떡을 띄워주시며 그 살을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살이 아니라 무교병이죠. 무교병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요, 상징을 두는 것입니다. 상징을 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오셨는데 그 함께 해 오던 것 이상의 실제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세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과 피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이제 제자들이 영적으로 신비한, 전인격적으로 신비한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이 자꾸 꼬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옆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 담고 살아가게 되는, 진짜로 이제는요, 사도의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겠다. 이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오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겠다.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설교를 쭉 하십니다. 성찬을 나누십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이 성찬의 내용과 같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전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역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구원의 실제예요. 그동안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옆에 계셨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내가 그 생명에 동참된 자로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바로 그러한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지 않습니까? 적어도 5년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정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와 살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단순히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이, 나의 전인이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썩어져 가던 낡은 죄의 습관을 쫓아가던 옛사람이 이제 벗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여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내가 나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참 내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찝찝한 게 남아갖고 그것이 저를 막 괴롭혀요. 그게 완전히 이제 클리어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참 행복할 텐데,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항상 마음속 한 구석에 딱 남아갖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를 막 괴롭혀요.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저는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한다면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보고 뭔가 찝찝한 걸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뭔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다 보면서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딱 쏙 들면 얼마나 기쁠 텐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제 뭐죠? 내가 나되기 위해서 애써서 성취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쌓아져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나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생명과 길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배워야 돼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입니다.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셔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떡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레헴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떡은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떡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떡이에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떡.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게 무교병 먹어라 했어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기념을 위해서 맛없는 떡을 먹어라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무교병입니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섞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함을 의미해요.
유월절에 저주가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교병 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기념하래요. 급히 짐 챙겨서 떠나야 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떡이 아니라요,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떡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빵은 레헴인데, 레헴은 전쟁을 의미하는 미르마하라는 말이 이 레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빵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라는 그런 우리가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빵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빵을 나눠주세요. 이 빵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과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나오는 또 잔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포도주요. 포도주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음료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별로 없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오염된 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성경에는 쓴물이라고 하죠. 그걸 먹으면 병 걸려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처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즙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포도를 으깨서 즙을 내서 그걸 물처럼 마시고 그것이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물처럼 안 먹으면은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 포도주와 잔, 우리는 항상 이제 쬐끄만 떡 하나와 쬐끄만 잔 하나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눕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나눌 때는 식사예요. 식사.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내가 먹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생명을 좌우하는 빵을 딱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빵을 먹어야 몸이 유지를 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 함께 하게 되는 바로 그 연합됨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영혼이 구원을 얻는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붉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포도주는요, 필수적인 음료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음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음료라는 의미가 더 커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런 의미를 우리는 담아서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포도주가 필수적인 음용수로서 사람의 육신을 살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영적인 음료수가 되죠. 사람의 몸에서 피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몸에 굉장히 그 생명은 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몸과 나눠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는 자녀는요, 예수님과는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더 이상 이어집니다. 더 이어집니다. 20절에 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새 언약. 이제 마지막 만찬에 주님의 잔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됩니다. 예표로서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바뀌어져요.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세우신, 임재하시는, 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분명히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의미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참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많이 하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성찬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본문이 성찬의 이제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성찬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사정상 그렇게가 어렵고, 그래서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 또 이제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1년에 2차례 정도 하죠. 절기 때 이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찬을 넘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응답받고 마땅히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죄와 죽음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연합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는 이제 여러 논쟁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래요. 그래서 예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를 남았으면은 버리지 못하고 이제 사제들이 모여갖고 다 마시죠.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이 많대요. 이거는 이제 뒷얘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르틴 루터는 화채설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성찬이 마치면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실제로 함께 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 쯔빙글리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 신학의 이제 1세대 개혁 종교개혁자거든요. 쯔빙글리라고, 율리 쯔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니다, 성경 자세히 봐라, 이거는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은 하늘 우편에 계시지 그게 여기 내려와갖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때 함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설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2세대 우리 개혁파 신학자죠. 칼빈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요. 근데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임재가 아니라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식이다, 이걸 가르쳐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 기억하시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렇죠? 회개할 때. 또 우리가 언제 연합됩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언제 회복합니까? 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늘 돌이키며 이 연합됨을 늘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서 성찬을 통해서 더 진하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매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한 연합됨을 회복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누신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주님이 나누어주신 떡과 잔은요,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징합니다. 즉 생명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또한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잠시간의 헤어짐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죄사함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연합은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회방에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과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그러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식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예식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을 받는, 이 줄인 것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정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